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힘겹고 버거운 시간, 하나님께서 또 새 소망과 새 은혜의 역사를 열어가실 성탄의 복된 소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성탄의 복된 소식을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는 순간 많은 분들은 성털절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말씀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희망을 포기할 수 없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넘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시대와 오늘의 시대가 오늘 본문이 말씀이 들려오지 않던 사무엘의 시대와 오버랩되기에 성탄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가며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누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학자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들려주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다시 들려오지 않던 시기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는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암흑의 시대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와 같은 암흑의 시대를 끝내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표현한 사무엘의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던 신구약 중간사 400년의 시대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가 같은 선상에 있음을, 동일한 역사의 반복의 시간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 감염병이 2해를 지나도록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를 힘겹게 하는 성탄의 아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2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것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20년, 21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은 사라져버리고 마스크를 벗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다시 오기는 할까 하는 낙심하게 만드는 마음이 우리를 더 주눅들게 만드는 그런 시간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소망으로 가득한 성탄이라기보다는 암울하고 지치고 낙담하게 되는 느낌만 가득한 성탄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시간은 우리에게 꼭 필요 없는 시간만은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시간, 곧 사라져버린 시간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성탄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성탄의 아름다운 소식을 깨달아 알게 하고 보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므로 위로와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도 생명의 빛으로 오실 하늘 말씀을 사모하며 주목하여 바라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왔고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중간사와 같고 사무엘의 시대와 같을 뿐만 아니라 오늘 코로나19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성탄의 기쁜 소식을 먼저 보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복된 소식이 말씀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하오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받는 축복의 시간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어둠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며 주목하여 바라본 사무엘과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우리의 기다림도 헛되지 아니할 것을 믿고 성탄의 복된 소식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는 사무엘의 시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우리의 현실이 사무엘의 시대나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인 신구약 중간사의 시대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희귀하였다라는 말은 흔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결코 나쁜 뜻만은 아닙니다. 흔하지 않기에 가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흔하디 흔하여서 널리고 널린 것이라면 그것은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지 않았기에 그 말씀이 가치 있고 복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주 사라지고 없어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 단어는 파라츠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터치고 나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곳에선가 터치고 나와야 하는데 그 터뜨리고 나오는 곳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쉬운 예로 샘물을 비유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수많은 곳에서 샘물이 솟아오르지만 우리는 그곳이 어디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그 샘물을 찾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오늘도, 아니 사무엘의 시대와 신구약 중간사 아무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은 어느 곳에선가 터치고 나오고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나 터치고 나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우리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눈이 점점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처소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구약의 암흑기나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진다라는 것은요, 연약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케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약하다, 낙담하다라는 뜻을 가진 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이상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약해졌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약해졌다라는 말은 우리가 낙담하고 낙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처소에 머무를 때는 이처럼 낙담하고 낙심함으로 약하여져서 어디선가 터쳐나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요, 우리의 영이 탁하여지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 눈이 어두운 자들의 모습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말씀은 참빛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성탄의 기쁜 소식으로 이미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한 이유는 눈이 어두워져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시대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이며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들려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상이 아예 사라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바라보지 못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처소에 머물고 있기에 발견하지 못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낙담하고 좌절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어느 곳에서든지 터치고 나오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소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진짜 성탄을 맞이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여 약해지고 낙심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오게 하는, 터치고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소망으로 사는 곳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성탄의 복된 소식이, 예수님이 발견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무엘의 시대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신구약 중간사의 시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우리의 현실이 제 아무리 암흑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소망의 안전이 끊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지만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디선가 반드시 깨치고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라졌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는 보였지만 아주 드물게 보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성탄의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흔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암흑 가운데서도 보고 발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둠의 시대에 진짜 빛으로 찾아오신 성탄의 예수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친히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소망과 기대를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을 보면 성전 안에서 등불은 반드시 꺼뜨리지 않아야 한다고, 꺼뜨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분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성전의 등불로 상징하고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역대하 7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낙성식을 거행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려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부터 불이 임하셔서 내려오셔서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시대나 또는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지 아니하셨기에 깨달아 아는 자들을 통하여 터치고 나오사 분명히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떠나가신 것이 아니기에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고 그 성탄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늘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에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우리가 여호와의 곁에 머무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곁에 머무는 맴도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등불,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무는 곳에 주변을 맴도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린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지만 사무엘은 여호와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그 성전 안에 머물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성전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무는 주변을 맴도는 자였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전 안에 거하는 자가
말씀에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복을 누렸던 사람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이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시므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에 대해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찾아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으로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지라. 아멘. 시므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찾아오실 그리스도를 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주변을, 성령의 주변을 맴도는 자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는 축복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무엘과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과 그리고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임재 주변을 맴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처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주변을 날마다 맴돌므로 말미암아 빛이요 생명으로 찾아오신 성탄에 복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는 은혜를 누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잊혀지고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하는 2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사라진 시간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을 뿐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사라지고 없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사모하며 하나님 곁에 머무는 자로 살아갈 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반드시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을 누린 사람이 사무엘이요,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이요, 또한 오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의 발걸음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으로 가득한 땅에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는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오늘 사라져버린 시간이라 여겨지는 이 특수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며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눈이 어두워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언제나 주의 임재 가운데, 주의 거룩한 성전 가운데 맴돌며 그 곁을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그때나 지금이나 성탄의 복된 소식을 발견하는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죽음의 역사가 관영한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아 그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어 낙담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낙담하여 약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무엘의 시대나 신구약 중간 시대 400년이나 오늘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곳에선가 터치고 나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복된 성탄의 소식은 현재 진행형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빛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보이지 않아 흑암으로 관영한 땅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처럼 소망으로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는 성탄의 아침을 우리로 함께 보게 하시며 예수님을 살아계신 말씀을 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기에 비록 지금의 시대가 암울하고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사무엘의 시대에 깨어 주의 말씀을 보았던 사무엘처럼 신구약 중간사 400년의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발견했던 동방의 박사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도 주님 곁에 머물므로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함으로 성탄의 축복으로 찾아오신 말씀의 은혜로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